행복한 금요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 읽는 날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몇 가지 것들을 통해 성경을 더 재미있고 현장감 있게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동안은요, 시기, 그러니까 때를 기억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요즘 낮에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참 때를 모르는 거겠죠? 또 교회에 오고 가기 위해서 말을 한 마리 구입해서 집 앞 주차장에 세워놓는다거나 아니면 밥을 준비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핀다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때를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그리고 인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도 아무도 그날을 몰랐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다. 모두 먹고 마시고 즐겼다. 그리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세상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꿈꾸고 있고 현재의 어려움이나 노력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클루는 지금과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노아처럼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바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18장 후반부에는 한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에 무슨 일인지를 물었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지금이 눈 뜰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대하게 소리치기 시작했고 무리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눈 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무엇 하여 주기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게 됩니다. 19장에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 앞에 서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있는 나무로 오실 때도 삭개오는 놀랐을 텐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킵니다.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선 18장 누가는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돈 앞에서 구원을 포기하는 어떤 관리의 이야기를 쓰고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이 두 사건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돈 모을 때가 아니구나, 이거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맹인이나 삭개오 둘 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오늘 가이드 처음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리고를 들릴 일이 없으신 겁니다.
맹인은 용기 내어 소리쳐야 할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삭개오도 가지고 있던 돈을 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소리치기 위해서 이겨내야 하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구원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누가복음의 때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까지 우리는 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장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교묘하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합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흠집내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에 지도자들은, 권위자들은 그 때를 모르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불편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딱 지금 내 상황과 맞지? 돌이켜야겠다. 지금 내 상황은 참 지금 말씀과 다르네.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지? 하는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참 현실감 없는 말씀이네. 지금 내 상황에 적용할 수도 없는 말씀이야. 와 같은 생각과 태도를 갖고 계신가요? 처음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물론 3천만 명이 감염되고 50만 명이 죽은 지금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이것이 위험하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맞으면 된다고 몇 가지 백신에 많은 나라들이 대응했죠.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다 괜찮다고 고집하는 것을 멈추고 해당 백신에 대한 접종을 멈추고 더 연구하기 시작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때는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우리 삶을 말씀에 맞추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고집을 성경에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를 멈춰야 할 때죠. 누가복음 20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고집해오던 것들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날마다 말씀 읽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옛 습관과 고집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때 우리 마음 깊은 곳부터 주님이 가득한 하루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